예,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4장의 24장로들은 주님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추수를 위한 말씀으로 곡식단을 묶는 증인들. 증인들은 용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면 네 생물이 된다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고, 증인들 네 생물을 대표하는 주님의 교회의 인도자들이며, 네 생물은 일곱 눈, 일곱 영, 일곱 뿔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대언의 영들이다. 아까 그래 시작 말씀에 에스겔 1장과 10장을 읽고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 문장의 흐름을 이해를 꼭 해가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계시록 8장 13절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앞에 네 나팔이 이미 부러졌고 앞으로도 세 나팔이 또 부러질 거다. 그런데 앞으로 부러질 세 나팔은 화를 선고하는 나팔이지 구원을 증거하는 나팔이 아니다. 앞에 네 나팔은 구원의 나팔이고 뒤에 세 나팔은 이제 구원받을 자가 찾기 때문에 이제는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나팔이 부러진다.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화의 나팔을 독수리가 분다고 돼 있다.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계시록 12장 13절로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이 여자는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이고 이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죠. 그런데 이 사내 아이는 미카엘의 군대가 되는 전사들이죠. 철장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 남자들이 결국 네 생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계시록에서 형제 요한은 독수리에 대해서 인용을 해도 뭐 사자가 이렇게 외쳤다, 사자같이 외쳤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 사자가 외쳤다라고 하지를 않고 사자가 막 포효하는 그런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이렇게 외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복음은 하늘 세계의 제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즉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하늘 세계의 제왕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소개를 하는 종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 형제님은 네 생물 중에 독수리 복음을 전하게 마련이죠. 자, 그래서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랬는데, 광야 자기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이 설명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광야의 한 곳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랬어요. 광야는 세상을 말하지만 그때 당시의 세상은 짐승들의 때를 당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부활의 때이고 마지막 추수기의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마지막까지 1260일 동안, 짐승들에게는 42달 동안이에요. 양육을 해서 올익은 곡식으로 급하게 이제 양육을 해가지고 승천을 시켜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는 사명을 마지막으로 수행하게 될 종들이 네 생물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증인들이에요. 거기에서 광야 자기 곳의 나라가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어요. 먼저는 증인들은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는 곡식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또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쭉정이로 선천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올익은 곡식으로 선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증인들이 하는 사역은 두 가지다라는 것을 먼저 곡식과 가라지, 즉 세상교계에서 곡식을 불러내 가지고 올익은 곡식으로 양육을 해서 승천시키는 것이고, 그 두 면이 있다. 곡식과 가라지를 기본적으로 분별시키고, 그 다음에는 곡식들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또 분별을 시키는 것이다. 네 생물의 실제는 그 그리스도 자신인데, 마태는 사자, 마가는 소, 누가는 인자, 요한은 독수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으며, 계시록에도 네 생물의 증언들이 나오지만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외치는 화가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 경고가 있은 다음에 하늘성전 제단의 그 불붙은, 벌겋게 불타고 있는 숯덩이를 금대접에다가 담아가지고 7 천사들에게 이렇게 주어가면서 갖다 쏟아 부어라 라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대행하게 되죠. 그런 내용으로 계시록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어서 철장 권세를 받은 사내인 미카엘의 군대를 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고 광야에 저희 주께서 준비하신 곳에서 짐승들의 활동 기간을 안전하게 양육하여 최후의 이기는 자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뱀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꺼내내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지만 땅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도와서 그 뱀이 토한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진리의 지식과 진리의 분별력이 있어야 지킴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낸 치천사들에 의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지킴을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실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속에서 자연히 분별이 오기 때문에 뱀들의 미혹의 말에 흔들리거나 흘러 떠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의 농장에서 곡식단에 묶인 성도들은 네 생물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성도는 시온산의 어린 양께 올라간 어린 양의 신부이니 첫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그의 아내를 다스리게 하신 말씀이 성취된다. 해를 입은 여자는 그리스도의 아내인 그리스도의 분인 교회지만 몸된 교회는 반드시 사내아이 이기는 자를 낳아야 된다. 그래야 여자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딸만 낳으면 한 시대를 또 40일 동안을 시험의 기간을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단번에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은 단번에 그 여자가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니까. 그 룻기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룻이 아들을 얻어가지고 그 시어머니의 것으로 이제 이쪽을 시켰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손자인데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자기 무릎에 앉혀서 자기 품에서 길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반드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룹들에 의하여 가라지 단으로 먼저 묶인 세속교계에서 분별되어 어린 양에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온전하고 흠이 없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며, 어린 양의 신부를 중매하는 자들은 네 생물이 되는 거예요. 증인들이니까. 그 증인들 중에서 인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면 장로가 되는 거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이 큰 무리인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지상의 메시아 왕국 백성들이다. 그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시온산에 오른 성도들은 그 영과 신부의 초대를 받아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아 곡식탄으로 묶인 성도들이며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를 하는 일꾼들이 있고, 또 다른 밭에도 추수 때는 똑같으니까 다른 밭에서도 추수를 하지만 보아스는 룻에게서는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여기에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말씀이, 뭐 명령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당부한 말씀이죠. 당부를 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 보아스의 침수에 들어서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덮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 비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주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광야에 양육을 받는 한 초소를 준비하는 그곳에서 이삭 죽기를 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 아무데나 가서 그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여자가 바람 쐬러 다니면은 그 세겜성 마모르의 아들이 데려다가 강간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조속해야지. 그러려면 이제 다시 나가지 않으려면, 이제는 이 말씀이면은 더 이상 내가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디서는 나왔지만 다시 나가지 않는 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로 삼아주신다는 거잖아요. 자, 사람 천사에 의해서 금갈대로 신부성의 문에서 성 안으로 들어갈 자격을 측량받는데, 이는 비유로서 마태복음 25장에 파수꾼이 큰 소리로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외칠 때 10처녀는 졸다가 자다가 다 일어나서 이제 등과 그릇을 간검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때 외치는 자는 파수꾼이라고 이제 그랬지만 증인들이죠. 큰 소리를 외치는 자라는 것은 주님의 증인들이고, 그들이 이 육신의 장막을 자기 사명을 마치면 지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생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부로서 신랑의 데려감을 받는 것을 추구하던 온 땅의 모든 신자들이 많지만, 5처녀는 금기름이 별도의 그릇에 준비가 되어 있었고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은 겨우 까무락까무락 이제 등불이,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는 않았지만 꺼져가고 있는 상태는, 그 사무엘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 때 성소에 등불이 꺼지지는 않았는데 꺼져가는 중에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등불이 밝혀지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자, 시온산에 오른 성도들은 그 영과 신부의 초대를 받아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아 곡식단으로 묶인 성도들이며 뱀의 낯을 피하여 남은 인생을 증인들에게 양육받다가 최후로 몸의 구속을 받으면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문 앞에는 사람 천사가 금갈대를 가지고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결국은 내생물 중에 이제 사람 천사인데, 그런 측량차를 다 받아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륜에 따른 절대적인 그 기준을 본인이 이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남을 측량을 하죠. 그런 권위를 다 받기를 바라요.
거기에 통과해서 막 신부성에 들어가기만 해도 거기다 목표를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측량하는 그런 내생물 중에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거기다 목표를 두면은 다섯 처녀 중에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자꾸 이걸 강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이것이 이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외칠 때 10처녀가 일어나서 등과 그릇을 간검을 해보니까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또 다른 5처녀는 평소에 충성스러운 파수꾼들에게 양육을 받아서 금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넉넉히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그때 육의 몸은 마귀에게 내주고 구원을 이룬 속사람 그 영혼은 영의 몸인 흰옷을 입고, 신부가 준비되었는데 흰옷을 입는다. 계시록 19장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전사들도 다 흰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장로들도 흰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신부성으로 데려감을 받습니다. 여기 흰옷이라는 건 빛의 옷을 입는다. 출장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전사들인 증인들 곧 빛의 갑옷을 입고 미카엘을 따르는 사자들에게 양육을 받아 신부로 준비된 성도들은 시천사들과 함께 그룹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영광의 도성으로 들어감으로 예언을 이룹니다. 온 지구상의 각 성에 세워질 세속교계인 큰 음녀와 7머리인 땅의 짐승들이 지배하는 큰 성 바벨론에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도망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남은 인생 기간을 양육받아 올 익은 곡식으로 추수되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을 예언적으로 금기름을 준비를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중매하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헌신하여 생축으로 드려지므로 예수님만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지한 피의 양을 채우고 순교자의 수를 채우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 네 생물인 시천사들이 되어 주님께서 부탁한 양들을 중매하고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서 함께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행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잠깐 오늘 때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겔 1장과 10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옛 창조의 하나님의 명령의 수종자들은 그룹 전사들이지만 새 창조의 명령의 수종자들은 스랍 천사들인 네 생물들이다. 네 생물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이 경영된다라는 말이에요. 현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경영하시잖아요. 왜? 물질계고 육의 세상이니까. 그러나 완전히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새 세계를 다스리는 건 지천사들을 통해서, 내 생물을 통해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영세를. 하나님은 항상 첫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시는 경륜을 우주 가운데 행하신다는 걸 꼭 이걸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건 이제 다음 메시지를, 이번 메시지를 잠깐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하늘의 시온산에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올라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장자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현세에는 만약 이건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어둠의 밤바다에 있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잖아요. 필라델피아 세상에 있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면 이거는 오는 세상에 적용하는 말씀을 현세에 적용을 하자면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몸의 구속을 받아 치천사들인 네 생물로 주님의 영광에 이른 모습이 계시록 4장에 이렇게 계시가 됩니다. 이건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전권을 계속 흘러오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하나님은 사람이면서 천사가 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모든 구속한 생물들을 다스리는 얘기가 새세계의 얘기다 이런 말이죠. 자, 사도시대 이후 모든 교회들은 자기 세대의 속된 교회 생활을 박차고 나와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인 장작교회로 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남은 생애를 오직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생명수로 마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은 이기는 자들이 모든 세대마다 2000년 동안 매 세대마다 이 적은 수가 배출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악할지라도 남은 자 7천을 매 세대에 보존해 두신다는 것은 이미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대에 온 우주 가운데 7천이 남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남길자를 남겨놔두고 그를 통해서 새 세상을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경륜이에요. 자, 구약시대에도 율법제도권은 유대교를 떠나서 선지자들이 가르침을 따르던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상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신분상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이제 신분이 상승되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어가지고는 대통령에 출마도 못하는 거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나 자신이 화목해 되어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반대로 영광의 성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했다가 영영한 불못에 던져질 자들은 계시록 22장 15절에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걸 좋아한다라는 말은 설교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인 것이지 그렇다고 세상에 뭐 육신적인 거짓말 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건 거짓말 하지 마시오를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죠. 하면 안 되는 걸 양심이 다 알고 있는데. 자,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인 마귀 자식들이라는 말인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한 거짓말로 세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 시온 산에 서 계신 주께로 나온 이기는 자들은 고아들이다. 어린 양의 땅에 남은 5처녀로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과부로 상징이 되고 그 교회가 이기는 자들을 낳은 그들은 고아들로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뱀의 낯을 피하여 과부집에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먹고 양육을 받습니다. 구약의 기름,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는 선지자의 사역을 말하는데도 과부집으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을 했죠.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지만 수넴에 있는 한 여자의 집에 보냈는데 그 과부집에 보냈지 않느냐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과부집으로 상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음녀는 말을 나는 과부가 아니고 여왕으로 앉은 자도 과부가 아니라고 아주 장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절이 있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가 안 되면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이들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생활로 그리고 이 몸을 세우다가 몸의 구속을 받아 음부의 낙원에 계신 주님께 대례감을 받음으로 주 안에서 구할 때까지 쉬다가, 이건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건 오는 부활 때예요. 그 부활,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신부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자들은 네 생물이 되는 것이고, 인도를 받은 그녀라고 할 때 그녀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런 지위인 거예요. 오는 부활 때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금갈대 측량을 넉넉히 이긴 온전케 된 의인의 용들은 심판을 넉넉히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그러려면 당연히 미혹을 먼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므로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이 계시록 내용이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은 장래 얻고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계시록의 중심 주제다라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는 부활 때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금갈대 측량을 넉넉히 이긴 온전케 된 의인의 용들은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거기에는 인도자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이건 계시를 먼저 받은 인도자가 필요한 거죠. 약물이라는 건 가르치기 전에는 모르는 거니까. 자, 누가복음 4장 24절로 27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과부집에 가서 문 닫고 그릇들, 그 고아들 보고 그릇들 다 빌려오라 해가지고 기름병 이렇게 선지자가 들고 서 있는 동안 팔이 얼마나 아팠겠어. 그것을 계속 빌려오면. 그런데 모든 그릇들마다 기름이 다 채워지면 옮겨놓고 또 빈 그릇 갖다 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은 참 그릇들이 뭔가 들어있는 그릇들이 오면은 이게 영 문제가 일어나 반드시. 아예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진 빈 그릇이면은 이게 기름을 마음껏 부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름을 율법에서는 성수에서 불을 밝히는 순결한 감람유라고 그랬는데 스가랴서에서는 그걸 금기름이라고 그래요. 자,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스리야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건 뭐 구약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나만 문둥병자라는 것은 세속교계 성경줄이나 읽었다 해가지고 교만해진 사람이잖아요.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일곱 번을 이렇게 잠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승질내가면서 우리 수리아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밝은 물이 흐르는 좋은 강이 있는데 여기까지 내가 와가지고 겨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려고 여기 온 줄 알았냐고 그러는데 하녀가 그러지 말고 선지자 만나러 왔는데 선지자 가라는 줄 왔는데 소리를 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먹고서는 그렇게 했더니 몸이 어린아이 살고 같이 여상이나 다 치료받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만 치료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문둥병 치료는 이게 하나님의 저주거든. 문둥병이 하나님의 저주거든.
예, 주님은 오늘 또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어린 양을 신부로 양육하는 증인들을 보내어 앞선 세대들에서 하시던 일을 각자의 당세에 수행하도록 모든 세대마다 추수꾼들을 보내시며 귀 있는 자들은 듣고 이리로 올라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대하여 그 충만의 수를 채우시는 중이며 마귀도 역시 자기의 일을 하는 중입니다. 마귀도 자기 일을 해서 지옥으로 끌어갈 자들을 또 충만의 수를 끌어가야 되니까. 자,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생명수 주님의 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값없이 돈 없이 다 내게로 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와서 사 먹어라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산다라는 말은 뭔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값없이 돈 없이 사 먹으라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가서는 세상 돈을 주고 막 사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선지자에게 나오는 것은 나는 값없이 줄 거니까 그것이 대가 지불이다 이게요.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보냄받은 종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사는 것이거든 지금. 자, 그 영과 신부는 큰 음녀가 앉은 많은 물에서 건져주심을 받은 성도들을 24장 노인도를 받아서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미카엘을 따르는 전사들의 전투복과 혼인 예복을 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장로의 옷도, 그 다음에 전사들의 옷도, 신부의 옷도 다 신으셔요. 올익은 곡식이 되도록 물을 말리는 말씀으로 혼인날을 준비시키는 것이며, 금기름을 그릇에 준비하여 금갈대 측량을 넉넉히 통과한 영혼이 진주문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안내해주는 사역자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밤에 잠자지 않고 깨어서 파수를 보는 파수꾼들이에요. 그들이 외친다라는 것은 증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외치냐?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자들의 무엇인지 계시록에서는 네 생물이 증언을 하는 것이죠. 네 생물 되기 전에 증인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헌금 내가면서 그게 썩을 양식 그거 그냥 육신의 일 잘되게 해주면 축복받으려고 가서 그냥 돈 내가면서 그냥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해가면서 그러고 있는 걸 볼 때 선지자가 보니까 정말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세계에서는 선지자들과 몇 명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선지자한테 듣는다고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그 웃기는 무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과 12 제자들 그 애미오리가 이거 띄우뚱띄우뚱 하면 새끼 오리가 이거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 보면은 기독교계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하찮게 보이고 얼마나 웃기는 분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시킨다라는 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와서 듣는 것이 여호와 자신께로부터 듣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이니까.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용령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랬는데, 노아의 때에는 구름 사이에 나타날 무지개로 증거를 삼는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한 예표가 다윗과의 언약으로 확증이 됐다. 다윗과의 언약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날짜를
위에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앉게 해주겠다. 네 몸에서 왕들이 나게 해주겠다. 이 말을 언약은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분부받은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너는 너에게서 많은 나라 열국이 일어날 것이며 또 열국의 많은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예언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만 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계시로 주셨던 믿음의 세계,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세계를 상속할 후사들이 되는 것이 이렇게 더 중요하다. 계시록 22장 16절로 17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교회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계시록은 21장, 22장은 그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22장은 교회들을 격려하는 마무리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21장까지는 경륜적으로 역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22장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경륜적으로 보면은 21장이 마지막이죠. 실제로는. 그런데 교회들을 위하여 그분이 사자를 보내서 격려하는 말씀으로 성경 전권을 마무리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은 22장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 시대가 그 천년이 사는 왕국 시대가 되고 영원 세계 천년이 산 이후가 되고 하는 거 이미 앞에 다 나와 있잖아요. 20장과 21장에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22장은 추가된 장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무리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보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인터넷상에서 말씀을 듣는 주님을 찾고 찾는 많은 분들에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계시록 18장 4절 이하에서 큰 음녀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부르셔요. 그러면 그 부르는 음성에 화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부르셔서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양육하실 한 초소를 예비해 놓고 부른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큰 음녀에게서 나온 무리를 양육할 처소가 어딘지를 알고 그것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온다 이거 창공에 있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직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아닌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짐승의 때 부활의 때라면 당연히 파수꾼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큰 성에서는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와서 어디로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이미 창세기 19장에서부터 롯과 그 가족에게 천사가 억지로 그 롯과 그 가족을 빼내가지고 지시한 산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시한 산으로 도망갈 생각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데로 가겠다고 이러고 투정이나 하고 가지고 그러면 로마교에서 나와서 개신교에 머물겠다는 뜻인데 그게 가까운 성이니까 소활성이에요. 그것은 모세가 계시로 보여준 것은 가나안 땅의 소활성까지만 봤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본 게 아니에요. 원시한 눈을 갖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계에
그래도 말씀줄이나 읽고 성경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원시한 눈이 열린 상태가 아니다. 이거 근시한들이다. 이거. 부분적으로는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계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또 막 외치지만 어디로 그럼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모르고 있어요. 소활성으로 끌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소돔에 가까운 성이면 그곳에 들어가 있어도 그곳까지 불심판이 밀려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소활성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주저앉아 있고 그러면 그건 이상과 계시가 없는 사람들이죠.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세상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지금 이 세상교회가 너무 썩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이런 거 외치는 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야죠.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내 백성은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랬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거기 초대하는 데가 있으니까. 스가랴서의 마지막에 보면 그게 나왔잖아요.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가 초대할 거다. 그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왔으면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를 받아서 그곳으로 가야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유대교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제자들이 모이는 그곳으로 도망을 가야지. 무화과나무, 이 나무, 저 나무 사이에 헤매고 다니면 뭐가 돼? 결국은 무화과나무라는 건 저주를 받게 마련인 건데, 무화과나무가 심어있는 어떤 무화과도 소용없어요. 그 산 자체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 저주받은 산, 멸망산, 불탄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면 바다에 불이 붙는 거라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는 그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영적 지식을 다 갖춰야죠.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는 산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산이에요. 거기는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빚쟁이요. 날마다 그 신자들한테 그냥 뭐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그냥 돼지밥 내놓으라고 그냥 소리질러 싸면은 돼지 또 목소리는 여간 커요. 막 2000이나 되는 돼지떼가 계속 소리질러 대고 있으면 산이 울리는 거지 뭐. 근데 거기 군대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비탈길로 내리더라도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살해버렸다고 돼 있어요. 이게 계시록의 12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믿는다 하는 자들을 전부 다 흘러 떠내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바다에 빠져 다 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심판받고 몰사하기 싫으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나오셔야 돼. 나오면 무조건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 어디로 갈 때를 딱 정해놓고 가야지. 저희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초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것은 아직 올익은 곡식이 되지 않은 쭉정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되라 이 말이에요. 생명수를 받아야 속부분이 씻겨져 나가는 것이고, 또 참떡을 먹어야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을 속에 이루고 승천하신 자의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기는 자들을 지상교계에서 천상교계로 인도해준 24장로들에 대한 이상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에서 기인됩니다. 특히 창세기 9장의 구름 사이에 나타날 무지개로 증거를 삼겠다고 약속한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네 생물과 맺은 영원한 언약인 노아 가족과 생물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언약이 어떻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화평의 언약, 확실한 새 언약이 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음력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음력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아야 돼. 두 번째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담 부부가
뱀에게 미혹당하여 금령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것을 마귀에게 넘겼을 때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으나 친히 인도하여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으로 데려가서, 이것이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보며 찬양하게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편에 문을 지키는 그룹 천사들을 두어서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는데, 훗날 율법 제도에 따라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조문의 율법 직분을 행하여 순국문을 가로막고 닫아두며 영과 혼을 몸과 함께 죽이는 살인자인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 대한 예언을 또 실현한다. 양편에서 예언을 실현한다. 계시록 4장에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이상이 실현된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참 계시록 4장은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어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게 빛을 주시더라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려는 창조 목적의 이상이 계시되며 주님의 뜻을 이룬 시련은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에 기록되었으며, 과정은 계시록 20장과 계시록 22장 6절로 21절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첫 번째 자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서둘렀는데 자료를 빼서 인용한 성구를 다 찾아서 우리 지체들은 읽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 자료를 또 단시간 읽기 싫어서 좀 서둘러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마칩니다.